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해피 투게더 때 너무 열심을 내었더니 목이 확 잠겨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좀 듣기가 힘드시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수요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날씨도 오늘 무척 더웠죠. 날씨도 무덥고 힘들고 고된 하루 일과 후에 집에 가서 그냥 시원하게 씻고 푹 쉬면 좋을 텐데 왜 고생하며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 기준, 신앙과 믿음 생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좋은 것 그리고 올바른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올바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그릇된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꼬이고 삶의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 벽에는 이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LED 벽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새벽에 휴대폰이 찡찡거리면서 울리면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시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더 자도 되겠다. 5분만 더 자자. 보통 이러다가 망하죠. 아니면 빨리 씻고 준비해야 되겠다. 시간을 보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업소에서 그 5,000원 주고 산 싸구려 시계라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간이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맞는 줄 알고 준비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휴대폰을 보고 표준 시간에 맞춰서 다시 시간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합니다. 살다 보면은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것들, 그러한 기준들이 조금씩 틀려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물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생각을, 가치관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기준을 정리하고 제대로 맞췄을 때 올바른 결과와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불임 가정이었던 이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떠한 것들도 먹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며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이러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삼손, 작은 태양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작은 빛을 비추어줄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또 이방신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14장, 이제 성인이 된 이 삼손에 대한 성경의 첫 이야기는 그가 블레셋 여인을 보았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딥나는 삼손이 태어난 소라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에 있었고 단 지파에게 주어졌던 성읍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딥나는 이 소라보다도 이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기에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는 표현은 지리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쭉 살펴보겠지만 이 삼손 이야기에는 유독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삼손은 늘 문제를 일으키며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올 때는 그나마 일들이 수습됩니다. 삼손은 이러한 여정을 반복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16장 31절을 보면 그는 결국 시체가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왜 무엇을 하기 위해 그곳에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삼손은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것처럼 한눈에 뿅 간 것입니다. 돌아온 삼손은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를 조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명령문 형태입니다.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찌 여자가 없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자 하느냐.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여기도 좋은 신부감들이 천지인데 왜 저런 것들하고 결혼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님의 반대에도 삼손은 그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직역하면 나의 눈에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사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삼손을 마치 작은 이스라엘처럼 표현하여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4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말로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 삼손이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그러한 큰 뜻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동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의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구문의 주어는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부모님은 이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이 포도원 근처에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삼손은 포도원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엄청난 괴력으로 삼손은 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입니다. 삼손은 이 모든 일을 그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삼손 스스로도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여인을 확실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가 내려갔다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삼손의 소견에 옳았다. 동시에 이 동사세계가 연달아 나오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삼손은 이제 이 여인과의 결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문득 전해 죽인 사자가 궁금해져서 길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이 사자의 사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떠서 쩝쩝쩝 먹으면서 경박하게 걸어가면서 먹고 또 이거 100% 프로폴리스 자연산 천연 벌꿀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삼손의 머릿속에는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결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의 깨끗한 상태를 가지기 위한 그러한 율법으로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이 나실인이었기에 더더욱 이러한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입을 즐겁게 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론 그의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은 영적인 수준을 대변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계기가 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손은 아버지와 함께 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 풍습에 따라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요즘도 잔치 자리에 가보면 거의 그러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술은 잔치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로 잔치라는 단어는 미시테인데 이것은 마시다라는 의미의 동사 샤타에서 파생된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둘은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일주일의 잔치 기간 동안에 저는 나실인입니다. 이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었을까요? 이때까지의 삼손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이러한 술을 마다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나실인인 자신의 신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약간 취기도 오르고 이제 잔치 분위기에 흥이 난 삼손은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술자리에 가면 꼭 이런 분들이 있죠. 오늘 내가 쏜다. 카드 확 끌고 집에 가서 마눌님한테 딱딱 꽂히고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삼손은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블레셋 청년들이 맞추면 삼손이 그들에게 옷을 주고 못 맞추면 반대로 그들이 그만큼의 옷을 삼손에게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14절에 나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히브리 단어 6개로 이루어진 매우 짧고 간략하고 짜임새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삼손 힘만 세고 무식한 줄 알았는데 상당한 언어 유희와 문학적인 기교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문화관습상 이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매우 흔한 일이었던 만큼 이 자리에서 블레셋 청년들이 답을 매우 쉽게 생각해냈을 것이다. 며칠 동안 계속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 토한 것이다. 이 잔치 자리에는 좋은 음식, 단 음식들이 많죠. 그리고 또 이 결혼식 축제이고 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남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답들을 쉽게 생각해냈지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상품을 걸고 문제를 내는 삼손이 그렇게 쉬운 답을 문제로 내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문제의 답이 보면은 뒤에 보면 이 사자의 사체에서 꿀, 이것이 답이죠. 이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매우 흔치 않은 그런 개인적인 경험, 사건을 문제로 만든 것이라서 당사자가 아니라면 쉽게 답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끙끙대다가 삼손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다 빼들어 가려고 우리를 초대해서 이런 문제 냈지. 빨리 답을 알려달라. 아니면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박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나를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하지만 삼손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이로 인해 막 결혼한 행복해야 할 이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이 강요하다라고 번역된 이 해치카는 기본적으로 억누르다, 억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삼손을 들들 딱 몰아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고, 흙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합니다. 여자의 눈물에 마음이 녹아내려서인지 혹은 너무 귀찮아서인지 삼손은 그의 아내에게 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마침내 이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매우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몹시 당황해하는 삼손의 모습이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보통 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답을 알아낸 것을 비난하는 그런 매우 뼈가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뚜껑이 열린 삼손은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노력하여서 수수께끼 내기의 대가를 마련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아내의 배신에 분노한 삼손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사건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더 큰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사사기 14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내 눈에 좋사오니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것들을 느꼈습니까? 그는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또 이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일 때도 있었지만 그는 훨씬 더 세속적인 충동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사 온니엘과 이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대조가 됩니다. 온니엘의 결혼은 매우 모범적이었으며 이방인들을 쫓아내려는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삼손의 결혼은 그의 욕망과 감정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리고 유다 족속이 올라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1장 끝부분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온니엘의 유다 지파와 이 삼손의 단 지파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이 사사기의 첫 시작과 끝이 어떠한가, 첫 사사와 마지막 사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려가다와 보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이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삼손의 내면적인 신앙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저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리막으로 향하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 길이 지금 당장에는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보좌는 저 내리막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매우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이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이 내리막길로 미끄러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 신앙의 오르막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급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것,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삼손 이야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사기의 사이클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짖음입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삼손 이야기에는 이러한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의한 이 예속된 생활에 대한 저항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블레셋의 통치에 더 철저하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점령이 계속되었을 때, 통치가 계속되었을 때 신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지배는 군사적, 정치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다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
문화적인 예속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가치, 풍습, 문화와 우상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를 쫄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 않았어야 할 곳에 가서 보지 않았어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지파에게 주어진 이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거기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방 문화는 이 성적인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자신을 치장할 때 요란하고 선정적으로 치장하기에 몰두했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했던 삼손에게 삼손의 눈에 보기에 이 수수한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요란하게 치장한 이 이방 여인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인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 내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당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만 보고 결혼하려는 삼손의 모습, 왠지 많이 낯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 안목의 정욕을 쫓아 결혼하려고 하는 풍속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결혼 풍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의 그 결혼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숨가쁘게 흘려가는 직장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이 결혼의 조건도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이 결혼의 조건으로 번듯한 아파트가 있어야 하고 중소형 이상의 차가 있어야 하며 또 중상류 이상의 이 한 달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졸업한 대학이 어디냐?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성품은 어떠냐? 이렇게 따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것이 있죠. 이쁘나? 키 크나? 예. 이렇게 조건에 따라 결혼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의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기준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사조에 따르기 이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나의 배우자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반드시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결혼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사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윌콕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우리는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과의 이러한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세상에 항복하고만 그러한 여러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것, 그 싸움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과 문화적으로 동화되어 가는 것을 막기로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구별하고자 하셨습니다. 삼손은 사실 매우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매우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삼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행하고 저 여자와 결혼할 거다 부모님께 박박 우겨대고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강탈하고 마치 철부지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삼손의 약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었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삼손의 성적인 취향, 복수심과 혈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를 대립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피를 부르는 복수가 펼쳐지고 점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두 나라는 분리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매우 놀라운 진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통해 죄악된 상황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두운 난국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허물투성인 우리의 모습임에도 강권하시는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